자, 오늘은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인데 실상은 귀신들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은 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대답은 의의 존재로부터 듣게 되어지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지만 실상은 귀신들의 고백이죠. 이 사람들은 육체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백은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귀신들을 통해 먼저 듣게 되어지는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매우 비극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그러면 언제 나올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야 최초로 단체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 주님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 명하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몇 발자국 갔다가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자신이 두려워 자신이 빠집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건져내시고 풍랑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이 잔잔케 하십니다. 이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바다 위를 걸어오며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떻게 연장선으로 넘어가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느냐, 사람의 이 안목, 시선,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들어도 모릅니다.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는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이 말은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육체를 가진 인생의 한계성, 피조된 인간의 한계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숙명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갖는 한계성,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욕구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구와 갈망이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를 처음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내 안에 생겨났던 욕망과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을 20살 때부터 소망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잘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던 영적 욕구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과 강림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나누고 주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주관적인 제가 경험입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이 걸음을 저는 걸어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별 인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적인 스케줄 속에서 걸어가요. 그 여정과 시간차가 좀 다를 뿐이죠. 저에게 주어졌던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제한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하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루틴, 우리가 성경에는 그 조항과 룰로 나오죠. 레귤레이션, 룰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루틴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정해진 루틴, 즉 율법적 한계 안에서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웃고 울게 합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족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안위해야 되는 거지, 율법 안에서 만족하고 안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웃고 울고 높아짐과 낮아짐을 반복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율법의 자리, 율법 안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자리에서의 이런 신앙적 행위와 패턴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세우거나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고정된 패턴을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이게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변화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나 실상은 결국은 닫힌 복음의 패턴 안에 머물러 있는 격이고 닫힌 율법의 패턴 안에 갇혀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율법 신앙은 믿음의 장성함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성경적 가이드를 따라 걸어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망이 뭐냐? 이 나를 제한시키는, 나를 갇혀있게 하는, 나를 속박시키는 율법의 테두리, 이 율법의 권세에서 뭐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마치 샘물이 볼록볼록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샘솟는 영적인 자극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원래 원어에는 폐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폐하고가 추가되어졌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nothing perfect이야. 우리를 퍼펙트하게, 퍼펙션하게 이루지를 못해요. 결코 믿음에 장성하게 이르지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율법 안에서 애를 써요. 그렇죠? 율법 안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은 우리를 주께 가까이 이르게 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갖는 신앙의 치열함, 격렬함,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실제에서 울고 웃고 넘어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지름길이 되어지는데, 율법은 수고는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위에 있어요? 율법 위에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 예수를 믿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내린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주 밖에 있었고 주로부터 멀리 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갇힌 율법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광의 복음의 자리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르게 하는 영적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걸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내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까지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어둠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감지한 경험은 있으십니까? 제한적이지만 양자의 세계와 세력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신령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이 역사 가운데 공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양쪽의 지식, 양쪽의 실제를 알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민감한데 어둠의 역사는 나는 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민감한 만큼 어둠의 역사도 동일하게 감지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공감하지 못하고 어둠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에도 그만큼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양자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제가 추천했던 작년에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 책을 여러분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유익을 받았다고 하며 참 감사를 드려요. 그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선배 귀신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리고 이제 신참 귀신, 그리고 자신의 동시에 조카인 웜우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배 귀신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귀신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여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를 31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술을 신참 귀신에게 전수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재미있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영적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로 알아서 하반기에는 이 책을 추천도서로 놓으려고 해요. 정말 좋습니다. 소설 형식인데 31장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데, 만일 네가 담당한 인간에게 귀신과 귀신의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31대목의 인간의 통제 방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악마의 기술과 수법을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 현대 성도들은 귀신의 활동과 실제성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걸 이성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삶의 실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삶의 실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믿음이 옷장 속에 꼿꼿 가두어 놓는 것은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의 기본적인 고백은 하나, 믿음의 실제성, 믿음의 역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방불합니다. 동일합니다. 귀신의 활동과 실제는 성경이 엄연히 실제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현실에서는 귀신의 존재와 활동이 이 밝은 대명천지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어요? 빛의 세계에 밝은 것처럼 어둠의 세계와 활동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을 온전히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단의 머리를 깼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무엇을 주냐? 어둠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영적 어소리티를 줘요. 영적 권세를 줘요, 우리에게. 이건 제자들과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단의 괴계와 권세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이 말은 그렇다면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은 여전히 유혹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차단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때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마지막 심판, 영원한 불지옥, 무저갱의 운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게 뭐냐? 기초적인, 가장 초보적인 것이 뭐냐? 자극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만,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 영적인 존재는 우리야 뭐 기껏 나이 많아봤자 뭐 90, 100입니다만 그들은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Devil's Advocat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남자 배우 두 사람이 나오지. 영화 대부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사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유능한 젊은 변호사를 그가 장악하여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파괴시키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극하고 유혹하느냐? 사단은 우리를 정확하게 스캔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이 존재들은 인간을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세월 동안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어떤 존재와 재래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무엇에 약하고 어디에 쉽게 자극을 받고 어디에 쉽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람 하나를 자극하고 넘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어떤 자극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유혹을 쉽게 받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들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종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9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여입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최고의 고백이 안타깝게도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교묘한 책략일까요? 언뜻 보면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상대방의 숨겨진 이름을 드러내는 그 행위는 그 사람의 정체를, 진짜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에서 대적자, 원수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신분과 정체를 세상 앞에 만방에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를 꿰뚫어보고 통찰하여 드러내고 알아낸 자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귀신을 축출하는 엑소시즘 영화, 엑소시스트를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자에게 가서 반드시 무엇을 물어봅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밝히라. 내 정체가 무엇이냐? 반드시 물어요. 영화들을 별로 안 보시는 모양인데 무서워서 그렇죠. 그런 영화 보면 밤에 시할까봐 반드시 물어봐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강동원이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오늘 대지리가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소스로 가져와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주님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 진짜 신분을 드러내므로 감히 무엇을 시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감추어진 호칭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공의, 세 복음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도 다르고 마가도 다르고 누가도 다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요? 조용히 하고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에 나왔던 I am a legion, 라틴어로 레기온, 리전, 레기온은 뭐죠? 로마의 한 군단 병력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 병력은 6,000명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밖으로 나갈 때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아무도 제어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상대할 세력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은 헬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헬라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걸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양자의 이름을 서로가 공개하고 물어보고 밝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이 어떤 관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인 걸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들이 시도했던 책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 그의 호칭을 이용하여 그들이 시도했던 책략은 뭘까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극합니다. 교묘하게 그의 신분을 자극하고 추앙하고 높이는 것처럼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책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까지 진짜 신분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만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계시하면서 제자들의 참된 신앙 고백을 주님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왜 이렇게 원시적으로 사역을 해? 그냥 단번에 너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라니까. 완전히 개방해서 너의 권세 앞에 온 세상과 무릎이 항복하게 해라. 무릎 꿇게 만들라. 너를 조롱하고 너를 거절하고 너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저 가짜는 피조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니? 왜 그들 앞에 너는 힘없이 조롱을 당해? 왜 거절을 당해? 너의 진짜 신분,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교묘히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를 자극하고 유혹하여 무엇을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우리를 교묘히 자극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격동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이 죄의 사슬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사역의 초기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왔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를. 어둠의 권세만에 정확하게 꿰뚫어요. 이 용어는 예수수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고, 크리스토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아들됨과 신됨의 완전함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신분 정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단은 처음부터 꿰뚫어 봐요. 그래서 뭐라고 자극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주님이 이게 무엇이 어렵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자한테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는가,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이야 다 어렵지만 주님에게 쉬운 건 뭐예요? 병 고치는 게 쉬운 거예요. 그 권능으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병을 못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뭐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무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의 권세를 방출해버리면 뭔 알죠? 잘못 알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신이시였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그렇게 조롱받고 거절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이 어려우셨겠어요? 사단의 자극과 유혹을 받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시해버렸으면
하나님인 건 드러났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림수와 책략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요하게 이걸 자극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봅시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의 성취를 목전에 두고 그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호칭을 동원하여 그를 넘어뜨리는 책략인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내려오면 믿겠어요? 내려와도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주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성취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사단의 유혹과 대적, 그리고 세상의 거절과 조롱 속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유일한 기쁨이 뭐였습니까? 사역의 틈마다 시간을 내어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의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떡을 먹고 나눌 때가 이 땅에서 그가 갖는 최고의 영적인 실제적인 여러분 마음의 복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주의 일을 이루게 하는가, 성취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능력을 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림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는 주님의 걸음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오늘 주어진 내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을 종합하면 이 군대 귀신들은 사람의 몸에서 나와 자신이 들어갈 또 다른 피조물을 찾아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귀신의 생리는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눕니다만 빈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거처로 삼습니다. 거처 없이 떠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들어갈 피조물, 주변에 보니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기를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짧게 한마디 합니다. 가라.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바다에 달려 들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현상이 일어나는데 2,000마리가 몰사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괴를 일으킵니다. 사단은, 귀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피조물, 동물이라 할지라도 파괴를 일으킵니다. 성경이 이걸 보이는 겁니다. 파괴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여러분, 사단의 주요 업무는 자극하고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상과 관념 안에 갇혀있게 하는 것. 이것도 사단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인 유물론, 유물사관부터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시대와 사상을 망라하여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사상과 사조와 문화가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조와 사상과 문화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헌법이 기독교적 가치를 따라서 세운 기독교 국가이고 신앙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만 지금도 요즘 뉴스에 뭘 듣고 있습니까? 낙태 찬반 운동이 일어나죠. 이것이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표결로.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시대의 사상과 흐름이 뭐죠? 무슨 낙태 따위를 얼마든지 내가 제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죠?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적 차별을 없애자. 이 양자가 항상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고 이미 많이 무너졌던 서구 유럽이 이 두 가지를 다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낙태? 어느 시절의 이야기야. 우리 식으로 무슨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지. 사람들이 다 표를 던집니다. 맞습니다. 성적인 편견, 성적인 차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엇까지 가지 나중에는 여러분 유럽 사회가 양성애자가 얼마나 여러분 문제인지 압니까? 거기에서 파급되어지는 성적 질병과 사회적인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잠자리를 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어제는 남자, 오늘은 여자 이렇게 자요. 그럼 병이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까지 가죠? 나중에는 교회가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과 흐름 앞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과 흐름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문화와 흐름 속에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과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 갇혀있게 하는 것도 이런 사단의 주요 업무예요. 우리는 신비주의를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에 확 국한시키죠. 그러나 신비주의의 스펙트럼은 여러분 훨씬 더 많아요. 주이시 미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유다식 신비주의부터 시작해서 한국식 신비주의. 한국식 신비주의는 뭐예요? 그냥 뭐 방언하고 은사받고 체험받고 하다가 그냥 불받고 이런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신앙의 기준과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유다식 신비주의는 이거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초월성만을 강조하고 삶의 실제, 삶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도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의 스펙트럼은 여러분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 체험만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 사람들이 갇혀있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잘 나누었던 기복주의 안에, 번영주의 안에 사람들이 갇혀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이 땅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 그 사상과 관념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거 사단의 주요한 업무예요. 신비주의 안에 가두어 놓는 거 주요한 업무예요. 한쪽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시대 가운데서.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러분 평안, 화평, 생명, 참된 안식과 쉼, 자유와 해방 이런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의 내용과 정서와 색깔로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유혹, 타락, 파괴, 감금, 고립, 매몰, 닫혀있게 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감금이든지 사상적 감금이든지 정신적 감금이든지 신체적 감금이든지 한 사상과 관념 안에 몰입하여 그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을 보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귀신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모두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반응은 주님이 떠나기를 막 간청을 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영적인 사실과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기적과 체험을 통해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않고는, 그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요,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요,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지 않은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합니까? 끝나버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시되지 않는 기적은 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민족적인 대회심에 일어났어야 돼요. 왜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계시성, 성령의 계시성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아무리 큰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적지 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백부장은 전혀 반대의 자리에 있었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복음과 성령의 계시로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가다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입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하루아침에 몰살해서 와서 보니 바다 위에 둥둥둥 떠다닙니다. 물어볼까요? 돼지는 수영을 합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저보다 잘한다고 믿습니다. 돼지는 저보다 수영을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생리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죽었어요? 사단에 지나가면 죽음이 남습니다. 파괴가 남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마을 주민 전체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이 나간 역사를 그들이 목도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 현실적 이익과 손실이 자기에게는 훨씬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래 머무신다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으로 따져도 돼지 2,000마리면 상당한 경제적 규모 아닙니까? 그 고대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2,000마리에 해당하는 경제적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죠? 만약 주님이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더 큰 로스를, 더 큰 손실을, 더 큰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을 봐도 주님이 다시 이 지역으로 오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데가볼리 지역을 간 겁니다. 이 데카폴리스인데
데카는 10개를 말하죠, 헬라어로. 폴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스의 옛날 역사적인 어떤 지방 작은 소도시 하나하나를 폴리스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가 다스리고 있는 10개의 도시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지가 데카폴리스였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뭐죠?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성, 이방 세계의 선교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을 와서 이 사람만이 주님을 따르기를 간청해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우리 같으면 좀 같이 가면 좋겠죠. 주님이 데가볼리를 간 목적이 뭐죠? 복음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주님은 나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과 생명을 남겨놨어요. 그 한 사람, 귀신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다수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안 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뭐죠? 복음의 위대한 스펙트럼은 펼쳐집니다. 저는 주님이 이 사람을 남기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는 사실은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의 삶 때문에 안정된 삶과 불확실한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을 건너왔다고 저는 보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삶,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도 이 가다라 지역의 마을 사람들처럼 주님 떠나기를 우리도 간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인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을 쭉 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얘들아,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 예수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성경 많은 사람이 떠나니라.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나와요. 주님이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를 지금까지 추종했던 성경은 그를 사람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제자라고 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우르르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안 보신대요. 이 일이 일어나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말을 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삶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상황을 직면해보지 않은 자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마을 사람들이 뭐죠? 주님 제발 좀 떠나십시오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거덜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축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했던 모든 말씀이 하나도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옥토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심어진 말씀이 나무가 되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